6월 14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세상에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 그러면은 대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혼자 가만히 있어가지고 악한 사람 되는 건 아니고요. 선한 사람도 가만히 혼자 있는데 누가 선하다고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아니하죠. 인간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가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선악 간의 구별을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는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악은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면 죄로부터 떠나 있는가, 죄 안에 머물러 있는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다른 사람에게 해꾸질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 이런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선한 마음,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마음, 이런 사람을 선한 마음,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 선한 사람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완전히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 마음이 변화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만이 이제 이 선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선한 마음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정의를 하자면 불신앙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또 불신앙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12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이 말이 합당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고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내 안에서 자꾸 악한 마음이 생길까?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뭔가 사랑을 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것보다는 어쩐지 그 사람들이 밉기도 하고 또
안 갚으면 하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 저주받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꾸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내 안에 갖게 되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다툼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누군가가 밉다. 그 사람이 정말 크게 경을 차버리면 좋겠다. 잘못되면 좋겠다. 이렇게 품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죠. 이 악한 마음은 결국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지 않겠습니까마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런 그 우리들의 연약한 인간들의 마음을 이제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 멀어지고자 하는 이런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바뀌기도 하고 변하기도 해요. 또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어지면 느닷없는 또 그런 말도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해요. 정말 연약해요. 그래서 서로 연약함을 보완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를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 간에 그렇게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서로를 피차 위로해라. 그리고 피차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권면해 주기도 하고 혹시는 격려해 주기도 하고 혹시는 이끌어 줄 수도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일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지요. 얼마나 아픈가, 우울한가, 기쁜가,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그 상태를 잘 파악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서로 간에 신앙적인 측면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또 연약한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게 꼭 이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간에 피차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언제 하는 것인가? 어느 특별한 날에 합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하는 겁니까? 언젠가 해야 될 미래에 언젠가 그날에 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니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종말의 날이 임할 것이고요. 세상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이 땅의 생명도 우리의 삶의 시간들도 언제 오늘이라는 시간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막이 내릴지 몰라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오늘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이에요. 내일이면 늦으리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의 사람들은요, 사랑을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매일 살아있는 날 동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교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도 피차 사랑의 권면을 통하여서 죄악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있는 날, 오늘이라 일컫는 그날에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피차 권면하는 일,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일, 이런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랬어요. 처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중간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반짝 신앙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고 기뻐하고 뭐 교회 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다 나서고 뭐 하다가 어느 날 뚝 끊어지고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것은 좋은 일이 결코 되지 아니하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정말 죄사함 받고 하늘 백성이 되어졌다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그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 첫사랑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이 애굽에서 이제 그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을 함께 탈출했던,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에 다 함께 들어가지 못한 거 우리가 잘 압니다. 40년 동안의 이 광야 여정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들은 소환이 다해 죽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함께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다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2세들이 들어가고 3세대들이 들어갔습니까? 1세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애굽에서 출발했으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키십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 세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4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열심히 잘 가십시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